저희들이 조금 이제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그 7장 말씀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폈던 것처럼 이 죽음 또 고통 이것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또 그것이 주는 이 교훈들을 가지며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탐욕이라든가 과거를 미화시킨다거나 그리고 일을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조급한 마음,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우리가 또 급한 그 분노의 마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이거 자꾸만 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참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지도 마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양극단을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다른 사람들의 그 판단, 지혜자가 10명의 통치자들보다도 더 이렇게 중요하지만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판단에 지나치게 이렇게 민감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솔로몬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금요일 밤에 살폈던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 이제 8장에 나왔던 내용은 이 왕도 결국은 그 부당한 그런 명령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 세상의 그 평가는 참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의인들이 오히려 악인의 그런 어떤 소위 악인이 받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악인이 이제 그 의인이 받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세상은 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세상에는 모순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통해 이런 그림을 솔로몬이 그려주는 것은 조금 역설적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자기를 관리하기 이제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이 세상의 그 모순,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모순에 참 부딪히고 또 한 번씩 자기가 좌절하게 되면 참 우리들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의인보다 악인이 잘 되는 세상을 보면 참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참 이거 헛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또 이 악이라는 게 왕궁에도 그리고 또 법정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좀 뭔가 그곳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그 구석구석에도 이 악이라는 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부딪히면 정말 저희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평가는 좀 믿을만한 줄 알았는데 결국 사람들의 평가도 이거는 뭐 부조리하죠. 부조리. 분명히 봐도 이거는 나쁜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칭송받고 높이 인정받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또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참 이 믿음으로 바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이런 그림들을 저희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 하나의 어떤 그 역설적인 교훈은 뭔가 하면, 이런 모순들을 볼 때 절대로 이렇게 동요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단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것 자체를 부정해서 우리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버리게 되면 이 세상은 제쳐놓고라도 누가 상하게 되느냐? 우리들 자신이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솔로몬이 이런 모순된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게 세상이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내려놓아라.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볼 때 그거 그냥 있는 거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3절은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관찰하고 때로는 경험해 보면서 이제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이렇게 스스로 맹세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지혜자가 돼 보겠다, 이렇게 하고 결심하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23절 마지막 결과는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는 겁니다. 멀리하였도다.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이미 있는 것은 너무 멀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도달한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지혜도 너무 멀고, 그리고 또 깊고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통달할 수 있겠느냐? 23절과 24절을 통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지혜자가 되어 보겠다. 전도서 시작할 때 표현한 거죠. 자기가 지혜자가 되어 보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무엇이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너무 멀리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멀리 있고 그 지혜가 얼마나 깊은가, 그래서 내 노력으로는 미칠 수 없는 것임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세상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가르치는 건데, 정말 이 지혜라는 게 얼마나 깊고 심오하고 멀리 있는가, 우리들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지혜자가 되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 구절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욥기 28장 욥기 28장 13절부터 12절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욥 그러면 그가 참 부당한 그런 고난 속에서 참 믿음을 잘 지켰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이제 최소한 한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욥과 친구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보다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욥이 자기가 겪었죠. 이 부조리, 자기는 정말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자신에게는 있을 수 없는, 도대체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결국 이제 욥이 막 고민하는 거죠. 세상,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 때는 이 세상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번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세상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요구한 것은 뭐냐? 네가 이렇게 엄청난 불행 당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아니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닥친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죄에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욥은 악착같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나는 순전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 벌 받을 만큼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을 만큼 그런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만 벌을 주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이유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만 고난되는 게 아니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는 그럴 만한 잘못도 없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들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 깊은 뭔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독대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좀 듣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28장, 오늘 지금 제가 잠깐 읽은 28장은 그런 고민 가운데 이 인간의 모든 부조리까지도 뭔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지혜, 그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나? 그런 갈등들을 욥이 표현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 도대체 지혜와 명철은 어디 있나?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참 이런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도대체 이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고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도대체 어디 있나?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깊은 물도 바다도 내 속에도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지혜 없다. 이 깊은 바다, 이 넓은 바다 속에도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라.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조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욥이 강조하는 게 뭐죠? 아무리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지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와 값을 지불해도 지혜 살 만큼 그렇게 많은 재산, 돈 갖고 있는 사람 없다는 거죠. 지혜의 가치입니다. 가치. 그런 다음 이제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도대체 지혜와 그 명철 어디 숨어 있나? 어디?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멸망과 사망도 뭐라고 이야기하나?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바로 멸망,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멸망과 사망도 우리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고 거기에 도달하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있는 곳 아시는데 24절 왜냐하면 그는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땅 끝까지 그리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땅 끝까지 온 천하를 살피고 계십니다. 27절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지혜는 누구 속에 있느냐?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사실은 가장 도전받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 사람은 우연이다, 진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지혜롭게 만들어진 이 세상을 보면 지혜는 누구 안에 있는 거냐?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지금까지 어디 숨어 있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거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멸망과 사망까지도 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28절 마지막 보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악을 떠나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욥기의 말씀을 잠깐 인용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저 자신부터 그런데 너무 우리가 가벼워져 있습니다. 너무 가벼워져 있어요.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 명철이라는 것을 몇 번의 그런 노력으로 쉽게 얻을 수 있고 잠깐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참 생각하는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벼운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강의 듣고 마치 모든 것들이 다 풀릴 것 같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언과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전도서, 이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노력했지만 알면 알수록 지혜는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자질이기도 하고 꼭 갖추어야 될 자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갖추어야 될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시면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그 다음에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은 얼마나 미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는 것, 어리석은 것이, 정말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냥 악한 것이 소위 처세술이 아니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건 바보의 짓이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것은 뭐냐? 오늘날의 말로 하면 미친 짓이다. 정말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어리석은 것은 얼마나 미친 짓인가, 그거를 내가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왜 알고자 했겠습니까? 이거 알아야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미친 짓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에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자신을 악으로부터, 어리석은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26절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마음은 올무와 거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조금 막 분위기가 약간 썰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했는데 뭐 하나 깨달았나? 세상에 무서운 여자가 있다. 정말 세상에 무서운 여자. 그러니까 마음은 올무와 거물 같고 손은 포성 같다. 죄인입니다. 죄인. 손에는 죄인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마음에는 올무와 거물이 있어서 사람 붙잡아 버리고 체인으로 징징 감아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그런 무서운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이 여인을 피할 수가 있다. 이것은 여인을 비화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죠?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마음에는 올무와 거물을 갖고 나를 소위 말해서 거물에 잡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손에는 포성줄로 딱 포성줄 갖고 있어서 걸려들면 꽁꽁 묶어 가지고, 그래서 사망보다 우리들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현실이니까. 세상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한 번에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사람들로부터 누가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만 이 무서운 사람들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거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소위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에 몰고 가는 것은 누구냐? 다 사람들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에는 덫과 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손에는 포성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참 좋은 말이지만 잘못하면 어리석은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음은 올가미와 거물 갖고 있고 손에는 포성줄이 있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 사람들은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들보다 고수입니다. 우리들보다 고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판단력, 분별력으로는 그들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만 바로 그 사람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저희들이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말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 자주 기도하는 게, 하나님 피할 사람 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참 단순하지만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망쳐놓는 것도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정리되느냐? 내가 노력해서 정리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몸부림쳐야만 바로 이 사람들 관계가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피할 사람은 피하게 되고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도들만 가까이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속에도 나쁜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 속에도 지금 언급한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마음에 올무와 그리고 거물을 갖고 있고 손에는 포성줄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붙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7절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 깨달았다. 그러면서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이것은 뭐죠?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건 뭔가 하면 지혜자였어요. 지혜자. 자기가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그러면 그 지혜자가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위 고수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고수들을. 그런데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아마 솔로몬이 여자한테 질렸는지 하여간 뭐 이것도 좀 지혜자 찾았는데 남자 1000명 중에는 1명 정도 나오는데 여자 중에는 1명도 없다. 엄청 시달린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거는 뭐겠습니까? 여인들을 비화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3000년 전이니까 여자분들에게는 오늘날과 같은 배움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가능했겠죠. 결국 이것이 강조하는 건 뭐겠습니까? 27절, 28절에 지혜자가 이렇게 드물다는 겁니다. 지혜자가 이렇게 드물다.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이때 1000명하고 지금 우리 1000명하고는 뭐 이거는 다르죠. 정말 너무나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29절, 이 구절은 앞으로 많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왜 이렇게 지혜자가 없나?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나? 그리고 왜 이렇게 지혜자가 되기가 어려운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과 2장.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바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것은 뭐죠?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르게 세우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냈습니다. 이 꾀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이 모든 바른 것들, 이 사람의 꾀가 이것들을 다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에게 유혹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선악을 분별할 거다. 선악,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 네가 결정짓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뭐죠? 소위 뱀의 유혹이었고 오늘날도 인간이 고집하는 게 이거죠. 선악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악은 인간이 결정해야 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는 인간이 결정해야지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면 안 돼. 이것이 지금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속에 펼쳐지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 모든 모순이 생겼나?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소위 타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꾀대로 살다가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이것을 무력화시켜버린, 이것을 짓밟아버린 우리들의 꾀들, 우리들의 많은 꾀가 이것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꾀를 부리시면 안 돼요. 아주 천박한 용어로 하면 잔머리 굴리시면 안 돼요. 괴산 자꾸 때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 받아들이면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선악의 분별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한다, 그 많은 꾀들이 우리들을 고통으로, 그리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모순 10년, 이 모순된 세상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지혜는 멀리 있습니다. 생각보다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결국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는 누구 속에 있느냐?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음에는 올무, 거물을 갖고 있고 손에는 포성줄 갖고 있는 악한 사람들, 우리들의 삶을 사망보다 더 쓰게 만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피할 사람 피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 저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거 어디에 적용돼야 되나? 친구 관계에 적용돼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친구 관계도 주님의 그 눈으로 정돈시켜 가야 된다. 주님 보실 때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고, 주님 보실 때 좋아해야 될 사람 우리가 좋아하고, 주님이 보실 때 멀리 해야 될 사람, 피할 사람 우리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자는 정말 드뭅니다. 드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자가 되셔야 돼요. 지혜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 모순된 세상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기억하십시오. 모든 모순의 중심에 모든 모순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 지혜롭게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많은 꾀를 부렸습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고통의 중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제 많은 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많은 꾀들, 내 꾀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법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정말 주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정직하게 지으셨던 것처럼 저도 거기에 걸맞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